오늘도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또 회개해야 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좁고 협착한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4번째 메시지, 예수와 그 이름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름.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씩 간혹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명칭이 아니다. 그 안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 가장 오랜 시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주제가 바로 이 이름이라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름에 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갈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성경에 있죠. 뭐 십자가, 구원, 은혜,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의 설교에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그 이름에 대한 본질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의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기독교는 예수라는 이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재확인해보고 가죠.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거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이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뭘 믿는 자들? 그 이름.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또한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냥 구원하는 정도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심장부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7교회 공부하는 중에 이 버가모 교회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버가모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기억해 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 한 번밖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기록해 주는 안디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 까닭은 이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더니 그 예수도 그 성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뭐한 거다? 그 사람 속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나와 예수가 동행하는 하나됨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이름을 말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와 같은 어떤 능력 있는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게 나를 따라다닌다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를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아마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기도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기도의 근거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요,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아무거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땅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적이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하나가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축복, 하늘에 속하는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이 땅에 의식주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갖고는 기도도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걸로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거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 하신다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게 그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영원한 약속인 것이죠. 예수의 이 이름의 이 중요함과 그 축복은요, 이렇게 이거 잠깐 봤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십자가의 신앙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면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축복이 대가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네? 아니면 무슨 이슬람 IS 테러 분자들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이 아닌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 할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는 내가 내 이름 위에 살아서 내가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든지 간에 내 이름은 나지만 예수의 이름은 점점 감추어지죠. 그리고 그런 내가 자꾸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릇되이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하나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상 받을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한마디를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잘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언사가 된다라는 걸,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또 7번째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부르면 장땡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예수, 가짜 예수 이거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예수에는 진짜 예수도 있고 가짜 예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죠. 무늬만 목사 있잖아요. 명함에만 목사 이런 거. 그래서 전 명함 안 갖고 다닙니다. 근데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우기기는 하는데 정작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오래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
막 병 고치고 막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 안 했다? 여기에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사실 의탁이란 말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러면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았다. 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척을 하는 줄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믿겠다고 혹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면 왜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부르면서 예수라고 이름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예수보다는 가짜 예수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겐 유일한 구원과 영생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신앙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것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거나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이름은 진짜 예수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가짜 예수의 이름으로도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문지기가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거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럼 병 고쳤다는 얘기고요.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누구의 이름으로? 말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 했다. 당신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르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을 불법이라고, 천국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규명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할까요? 나는 천국 간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누가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를 모르는 거에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굉장히 상처되는 일이라는 걸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몇 번 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할러데이 시즌이 돼갖고요. 제가 이렇게 제 가족들하고 쇼핑몰을 가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어떤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와요. 자꾸 나하고 눈이 마주쳐요. 부담되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뭐 나 아니라 뭐 다른 걸 보고 그러나. 근데 점점점 가까울수록 그의 시선이 저한테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예. 한때 막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던 이런 목회를 해봤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왔다 갔는지 참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은데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 못 알아봤다고 그 사람이 제가 목회하던 하와이에서 목사가 자기 성도 얼굴도 모른다고 소문을 내갖고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모릅니다.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얼마나 저를 헐뜯고 댕겼는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나는 너를 아는데 왜 넌 날 모르냐 이거죠. 근데 이게 이 땅에서 그냥 목사와 성도의 관계면 괜찮은데, 예? 그거 뭐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문 앞, 천국 문 앞에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는 예수가 난 너를 안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내 이름을 그렇게 써먹으라고 했니? 라고 하신다면 어찌할까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부적과 같은 그런 이름이나 혹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왜 백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좀 좋은 말 있나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왜 그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스가 누구라고. 자기는 힘이 없지만 자꾸 백을 쓰는 거예요. 내 뒤에 누구 있다고 막 이런 그 말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백인가? 네. 또 뭐 불교인들은 말끝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거 많이 외우면 뭐 극락에 가고 뭐 해탈하고 이러는 줄 알고요. 그런 식으로 중얼거리라고 준 이름일까요? 내 성경이 그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죠.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망령되게 부른다 할 때 그 망령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샤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헛되게 하다, 의미 없이 말하다, 혹은 속이다, 거짓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세상 등에서 지혜와 같고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교훈이 되는 말들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내 아이의 그 감성을 터치해주는 감동적인 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헛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나 무슨 신비주의나 긍정의 힘이나 무슨 형통의 신학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많이 공부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 얘기는 안 할 건데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 그런 헛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뭐 하나님의 뜻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막 서로 연구하고 쉐어링하고 뭐 그걸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막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그것이 예수라는 십자가의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면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먹으면 좋았을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결코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경고가 이 세 번째 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네?
우리에게 유익되고 감동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 아닌데 그냥 갖다 붙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구 써먹는 이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름에 집착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그 내용을 오늘 한 가지만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지나갑시다. 먼저 원어를 좀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품고 이름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히브리어로는요, 이름을 쉔이라고 합니다. 쉔. 한번 해보시죠. 쉔. 쉐임이 아닙니다. 쉔. 영어의 쉐임은 뭐죠?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그죠? 그래서 이 쉔을 못하면 쉐임합니다. 기억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 이 쉔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어떤 것의 이름, 명칭 이런 것이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는 하나의 존재적인 속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파자를 해보면, 우리가 파자 해석이라는 게 뭔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죠. 이 쉰과 맴이라고 써 있는 이 두 글자를 파자로 해서 우리가 보면 아주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쉰이란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요게 이렇게 앞니빨 두 개, 요걸 형상화해서 만든 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를 깨트리는 것, 부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또 깨고 부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석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쉔이라는 말을 고대 언어로 해석을 하면 분석된 말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의 고유의 명칭, 호칭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분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내용들을 이름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사를 보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니 내가 내 배 앞에서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도 못 짓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의 속성입니다.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그냥 그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석까지 달아주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살면서 하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 삶의 가치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름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만 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정말 짓기 싫은 이름도 억지로 지으라고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와 창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가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이라는 거 아시죠? 예?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여호수아예요. 예, 그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발음이 다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녀 고멜을 자기의 사모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골라낸 창녀니까 아마 창녀 중에도 창녀였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데려다 살라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놓고 이 망할 놈 그렇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 아들은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 일이니까 한 번은 봐줬을 텐데 두 번째는 딸을 낳거든요. 딸이니까 저도 딸이 있는 딸바보 같은 아빠라 딸의 이름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주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텐데 하나님이 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래라. 그 뜻이 뭔 줄 아냐?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이름을 지어놓고 무자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름을 지래요,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이 호세아의 자식들은 살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의 표가 된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셋째 아들을 낳아요.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그 로암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난 절대 너의 하나님 안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남아주시려고? 그냥 나쁜 이름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의 이름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까닭에 그 이름이라는 게 그냥 호적에 올라가 있는 내 호칭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고 또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운명과 모든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죠. 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고요. 뭐 신약에 와서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바꿔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머리 깎으면서. 누가?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왜? 그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원한 운명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헬라어의 이름이라는 말은 오노마라는 말입니다. 오노마 해보실까요? 오노마. 이 말은요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속성 이런 식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마라는 말이 항상 언제 쓰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 뭐 구제한다, 어쩐다 할 때 항상 이 오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공식, religious formula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의 권위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순복하는 개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든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성경 원어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는 내 이름에다가 예수 이름 이렇게 딱 하나 붙여가지고 결제를 받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백 써서. 이건 미신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목적, 나의 계획,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 앞에서 부인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라고 십계명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이 설교를 가능하면 몇 번 들으시면서라도 묵상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깨달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차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개별적인 명칭이나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또 변화된 존재의 속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게 있나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름이 있죠.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름을 붙였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이름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도 없는 거죠. 혹 내가 모르는 이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좀 철학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내셔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 갖게 된단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혹은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이름을 모른다면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름은 하나의 명칭, 호칭보다 존재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으로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는데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본문에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숫자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는 왜 관심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4만 4천의 가장 중요한 자격과 특성이 뭐냐 하면 그들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써 있대요? 내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대요. 내 이름이 없어. 아니 천국에 내 이름표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가서 보면 뭐 순자인지 말자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표가 없어. 다 자기 이마에 누구 이름 써갖고 댕겨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14만 4천이래요. 물론 이건 숫자 14만 4천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수를 의미하는 상징의 수인 거죠.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수 말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이름은 내가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이마에 쓰면 되나요? 만약에 그래도 된다 그러면요. 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문신 새겨 좀 대박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문신을 새겨도 안 되는 게 네? 문신을 새겨도 안 되는 게 이 이름은 뭐로만 써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만 써야 한다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구해요? 네? 그러나 이 이름은 누구밖에 써줄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써줄 수 있는 이름, 써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러니 내 공로로 어떤 내 행위로 나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믿음 같은 것으로 구원받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경엔 자력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뭐라고 부르시니 그대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셨다는 뜻이죠. 아니 빛과 어둠이라는 걸 인생에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낮이라
칭하시고, 칭하셨다는 말은 이름을 붙여주시고 라는 말이잖아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니까 그대로 되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에 존재하게 되는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름이 그 가치,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변하여 새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무는 주구장창 그냥 나무입니다. 네?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꼭 자기의 그 존재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명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인간만이 자꾸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줄로 착각한 사람들의 범죄였죠. 그게 하나님처럼 될까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이라는 이름 주셨고요. 또 그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는 뜻에서 아담이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뜻에서 아담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 단어를 아와 담을 끊어서 보면 뭐예요? 담이라는 말은 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이 첫 번째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람이었잖아요. 모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의미로서의 아담이라는 이름을 또한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조된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올 때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다른 이름 갖고 다 오지만 갈 때는 다 똑같은 이름 이마에 쓰고 간다니까요. 네? 어디서 예수님 피 좀 구해갖고 문신 새기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밖에는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또 그 예수라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성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듭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도 뭐라 그래요? 이름 정했대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놨더니 아담이 나가서 그가 부르는 모든 이름들이 만물의 이름이 되더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담을 짓는 데까지는 이름을 누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온전한 하나님을 가졌던 그 아담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이 언제 시작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의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낸 거예요. 선악의 나무 먹지 마. 먹으면 내가 죽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죽을지도 모르는 걸. 뭐 이런 거죠. 선악의 나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범죄요 타락이라고 말하죠. 이렇듯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름이란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따로 써주셨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이 책이 원제가 출애굽기 아니에요. 창세기도 원제가 창세기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베레시트라는 게 창세기라는 책의 원제였죠. 또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원제는 웰레 쉐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사실 출애굽을 한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고 성경 자체가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거의 부족들의 이름이 나오고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막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오는데 그중에 진짜 중요한 이름 하나를 주시죠. 이 세상의 가짜 이름 말고 진짜 이름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름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말 돼요? 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름을 몰라. 신이라고는 그러는데 이름 몰라. 이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은 목사의 이름인가요?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부르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고 심판자이신 그 유일한 신적 존재, 그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유명사같이 우리가 부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뭔가를 말하는 거지 그의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이름을 딱 쓸 때는 뭐라고만 써야 돼? 하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님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고정관념들이 종교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놓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관념들이 자꾸 깨져야 진짜 진리를 갖게 돼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말고 원이라고 하는 말고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우이라고 믿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부, 성자, 성령도 이름이 아니죠. 이름처럼 우리가 써먹고 있지만 이름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김대군이지 뭐 누구의 아빠나 누구의 목사 이게 내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대표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을 성령 곧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른 기록은 없지만 의미적으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구절들은 넘쳐나죠.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구절을 단어를 예수로 바꾸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오늘 이 이름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뭔지도 잊어먹어야 돼. 그래야 오늘 제 설교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히브리의 언어로 여호와라고 불렀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인데 다른데. 그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놨으니까 발음이 다를 수 있죠. 예수가 한국말은 예수고 영어로는 지저스인 것처럼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해 주신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헬라어식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예슈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과 똑같은 거죠. 예슈와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게 참 번역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라 모든 세계의 성경이 다 다양한 번역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예흐에 아셰르 예흐에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배우게 된 거죠.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발음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발음이 안 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예흐에 아셰르 예흐에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돼요. 요거 다음 윈도우. 예.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쓴 거죠. 이거 그림 많이 본 적 있으시죠? 히브리어는 모르면 그냥 그림이에요. 그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호와라는 이 말이 유드헤이 바브헤인데 이걸 파자에서 보면 손을 보고 못을 보아라라는 거죠. 누굴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존재적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죠. 물론 그게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이죠? 외국어니까 몰라도 되죠. 뭐. 승리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렇게 많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해요. 요한복음 보면 seven I am statement에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문이다. 길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에고 에이미를 쓰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예흐에 아셰르 예흐에라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는 걸 스스로 이 세상에 알리시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이런 게 흔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온 동네에 도배를 한 것처럼 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은 구약 요엘서에 나온 말을 신약적으로 바꿔놓은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그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인들은요 이런 말을 할 때 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그게 당연히 여호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다고 소리를 안 냈죠. 대신 두 가지로 바꿔 불렀어요. 하나는 아도나이,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셴이라고 불렀어요. 하셴. 하셴이 아까 셴 배웠잖아요. 셴이라는 말이 이름, 하는 영어의 전치사 the와 같은 거예요. The name. 바로 그 이름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그게 뭔 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소리를 말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축복은, 자, 여기까지 오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정말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이마박에 써놓은 이름이면 그게 누구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주신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여러분 주보에는 없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 천국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위에 두 이름을 준대요.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써주고 또 하나는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일곱 교회에다가. 그죠? 나의 새 이름 줄게 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인데,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새 이름은 하나밖에 없죠.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다가 신부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나에게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육신을 갖고 내 자아를 지키며 살기 위해 가졌던 내 이름은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존재와 그의 신부된 성도라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되는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가는 삶과 그 신부라는 내 안에서 완성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개별적으로 기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영원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 예수 이름 위에 살고 나의 이름이 대표하는 나의 자아는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이것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진리가 육신에 담겨서 우리에게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모형, 그건 바로 내가 닮아가야 될 모형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로 결정됩니다. 내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안 귀할까?
아마 세상에서 인간의 이름이 귀하다 그러면요, 제 이름만큼 귀한 이름이 있을까요? 김대군인데, 쇠금자, 임군, 큰 대자, 임군 군자. 여기 더 좋은 이름 가지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름값도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에 속하느냐, 어떤 정체성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저 나의 이득을 위한,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부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기 위해 내 이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신앙이 뭔가를 다시 깨닫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의 운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저 중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오지에 선교를 데려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네? 이 퍼세식 변소를 애들이 본 적이 있어야죠, 요즘. 그러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에 안 가려고 그래. 거기가 더 좋다고.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나라는 존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원한 존재의 법칙이 나를 사로잡으면 반드시 우리한테는 그런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자기 부인의 삶과 그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계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이름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